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31쪽입니다. 31. 자,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자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고자에 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고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고자 다 알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은 고자가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에 고자된 자 외에는 현재는 고자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자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고자들이 많았는데 그 고자들이 있을 수뿐이 없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배경을 보면 옛날에 그 궁중에는 그 임금이 왕이 그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그 왕이 거느리는 여자들을 시중 드는 사람 중에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었거든요. 왕을 시중 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왕비나 왕의 후처들, 궁녀들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들을 시중들은 남종도 있었거든요. 시종이죠, 이제. 이제 시종인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들은 관계없지만 남자들은 반드시 조건이 있었는데 뭐가 조건이냐면 이 환관이 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이 환관은 즉 지금 이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나온 말씀같이 고자가 되는 것이 바로 환관이에요. 고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불알이 없는 거예요. 불알을 제거한 거예요. 불알을 제거한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 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환관. 성경에는 고자라고 나왔는데 이 동양에서는 궁중에서 이렇게 벼슬을 위해서 자기 씨를 발라낸 그런 사람을 환관이라고 그랬어요. 환관. 이 환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벼슬을 한다는 뜻이에요. 벼슬 환자예요. 벼슬 환자요. 관자는 그 관직에 들어간다는 그 관자거든요. 그래서 벼슬을 위해서 씨를 발라내는 거예요. 씨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한 집에 소 기껏해야 2마리, 3마리 있으면 그 집 부자다 그랬어요. 돼지가 한 10마리 정도 되면 그 집 부자다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는. 근데 지금은 소도 보통 100여 어두, 돼지는 수백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짐승은 두라고 해요. 머리 둘자리로. 그렇게 이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돼지나 암소는 괜찮은데 숫돼지나 황소, 소는
그것을 황소라고 그러죠. 황소는 그 씨바지 할 그런 것만 놔두고는 나머지는 그 씨를 발라내거든요. 이 씨를 발라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거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거세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세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거세를 했느냐 하면 그 왕의 여자들을 시중들은 그 환관이 거세를 하지 않으면 그 쉬운 얘기로 그 궁중에 그 수많은 여자들이 날마다 왕만 바라보다가 그냥 처녀로 늙어 죽는 그런 여자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관들을 거세하지 않으면 고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 씨가 나와서 그 궁녀들에게서 씨가 나와서 즉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왕의 씨가 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봉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세를 한 거거든요. 이걸 고자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고자의 종류를 보면 어떤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첫째는 모태로부터 어미 태로부터 태어난 고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자죠. 원래부터 고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고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번으로는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 종류의 고자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고자가 서로 다른 점을 보면은 모태로부터 난 고자와 천국을 위해서 난 고자는 다시 얘기해요. 모태로부터 난 고자와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는 거세를 한 게 아니에요. 거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그 불알이 그냥 있어요. 불알이 그냥 있는데 모태로부터 난 고자는 불알이 있어도 씨가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 의학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그 무정자증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해서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무정자증. 이 무정자증이 바로 모태로부터 난 어미 태로부터 난 고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이 다 있어요. 좀 죄송스럽지만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모태로부터 난 고자는 이렇게 이게 지금 그 불알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성되냐면 씨가 생성되거든요. 근데 모태로부터 난 고자는 모든 형태가 다 있어도 씨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같이 오늘날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정자증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고환이 있어도 이걸 고환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말로는 불알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고환이에요. 그래서 이 고환이 다 있어도 씨가 나오지 않는 그 무정자증. 그래서 요게 모태로부터 난 고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 고자죠.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고자는 지금 모태부터 천국을 위한 고자 요 둘은 이렇게 모든 형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스스로 된 고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것만 있고 이렇게 발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고환이 없죠. 고환이 없다는 얘기는 씨가 없다 이 뜻이에요. 씨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난 고자나 천국을 위한 고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모태로부터 난 고자는 무정자적으로 씨가 없어요. 그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난 고자는 씨가 있어요. 이것도 차이서 여러분들 잘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올 말씀을 해서.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는 씨가 있다. 그리고 못해서 나온 고자는 형태를 갖추어 있으나 씨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고환을 발라내.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된 고자죠. 스스로 된 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씨를 발라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을 여기서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자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놓고 얘기하냐면 고환이 있다 없다 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씨가 있다 없다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있다 없다. 자, 씨가 있다 없다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냐면 자녀 생산과 관계 있잖아요. 자녀 생산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 그렇죠?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잖아요. 결혼해야. 그런데 무정자증이나 그 고환이 발라진 고자는 결혼을 해봐야 자녀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지금 12절 한 절 말씀을 지금 봉독했는데 앞에 예배 앞에 인용하는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들어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고자라는 얘기를 왜 하셨느냐면 모세 이혼 증서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쭉 해 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말할 때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으면 이혼도 없고 차라리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자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끝에 말씀을 덧붙여요.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 말. 받을 만한 자는 이 말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고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받을 만한 자는 이 말을 받으라고 하시는 얘기는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럼 받을 만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만이 받을 만한 자예요. 이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분명히 모세의 글에는 이런 고자나 신이 없는 이 고자나 신을 배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그 23장 1절로 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신랑이 뭐냐면 고환이에요. 신랑이 이게 고환이거든요. 신랑이 고환이에요. 신랑이 고환인데 이 신랑이 상한 자나 또 신을 배인 자, 이 신이 요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기예요.
물론 성경은 이 고한과 신랑과 이 신이 같이 합해가지고 남자의 성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신명기 23장 1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자로서 성기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수소된 고자는 천국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난 고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된 고자나 모태로부터 된 고자는 무정자, 즉 씨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모태로부터 된 고자나 스스로 된 고자가 아니고 천국을 내서, 즉 천국 복음을 내서 스스로 된 고자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호와의 총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그 고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이제 신명기 23장 이제 그 나머지 2절 3절 말씀을 이제 더 볼 건데요. 여기서 이 고자라는 그 말에 대해서 헬라 원어를 좀 살펴보면 헬라 원어가 뭐냐면 유누코스예요. 유누코스. 이 유누코스라는 그 말의 뜻의 내용에 보면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자 이런 그 의미가 들었어요. 즉 미혼자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유누코스라는 말에. 그래서 유누코스라는 말에 바로 뭐냐면 미혼자, 즉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마태복음 19장 11절의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유누코스가 바로 맞는 말이에요. 고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주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주님이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해야 할 일이 곧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33세의 세상을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됐냐고 지금 질문한 얘기는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론 사별이지만 그것도 헤어지는 이혼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 돼요. 예수님이. 실제 고자가 아닌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다 씨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태로부터 된 고자거나 수술된 고자 같으면 이 뜻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란 얘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복음으로 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봤던 신명기 23장 1절 봤는데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2절은 뭐냐면 사생자죠. 사생자. 자, 신명기 23장 1절은 뭐냐면 성기가 온전치 못한 자죠. 23장 1절은 신명기 23장 2절은 뭐냐면 사생자란 말이에요. 사생자. 자, 사생자란 말이에요. 사생자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세대가 60년이라고만 잡아도 10대면 600년이라는 세월이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보통 이제 그 시편 말씀에 강건하면 70에 80이라고 그랬으니까 75세만 잡아도 70에서 80의 중간인 75세만 잡아도 7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 사생자잖아요. 사생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시조소이나 이런 때를 보면 사생자라는 것이 뭐냐면 적자가 아니라 서자, 즉 첩의 자식이 사생자잖아요. 사실은 첩의 자식이 사생자란 말이에요. 첩의 자식이. 그래서 우리가 첩의 자식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가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바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걸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생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이 모압과 암몬이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2절에 있는 사생자와 같죠. 아비가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비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면. 그렇잖아요. 아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 자식들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그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남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 사생자는 10대인데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봐요?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비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에 관한 증거다,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신명기, 모세경에 기록된 이 신명기를 몰라서 고자가 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실제 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자같이 된 거죠.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고자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결혼은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자식을 못 낳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젊은 남녀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간에 성생활은 할지라도, 즉 즐기기는 할지라도 자식은 낳기 싫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뭐냐면 지워졌네. 자식을 원치 않는다 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그냥 뭐 둘이가 그냥 자식을 낳지 않아도 자식을 낳아도 그들 본인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세상적으로는 그 본인들이 원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천국이, 즉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경에서는 증거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는 자가 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 1서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자식이 없죠. 그럼 요한 1서 말씀으로 보자고요. 요한 1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해서 고자가 됐는데, 천국 복음에서 고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에 갔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같이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 우편보좌 아버지 나라에 갔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보좌에 갈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증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사야 56장 가야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몇 절부터 볼까? 1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봅시다.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참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행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보셨어요? 이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스스로 천국을 낸 고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도 천국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을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말씀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라는 말씀의 증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접목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지금 성경을 바탕으로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요. 그럼 현재 오늘날은 어떠한가를 이제 보겠어요. 이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스스로 된 고자와 모태로부터 된 고자와 천국 복음으로 해서 된 고자, 이 셋이 오늘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자, 현재입니다. 현재. 첫째, 모태고자. 둘째, 뭐예요? 스스로 된 고자죠? 셋째 뭐예요? 천국 고자죠? 이렇게 셋이 있어요. 자, 고자의 특징이 뭐라고 하세요? 씨가 없다. 씨가 없다. 고자의 특징이. 근데 천국 고자는 씨가 있다. 천국의 고자는 씨가 있다. 여기는 씨가 없다. 씨. 이런 거예요. 그럼 모태로부터 된 고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이거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맞죠?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증거한 이 고자는 무엇을 놓고 고자를 봤어요? 무엇을 놓고 고자를 봤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은 고자를 육신적 고자로 먼저 봤단 말이에요. 육신적 고자를. 육신적 고자를 봤단 말이에요. 요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고자를 보는 거예요. 영적 고자. 영적 고자. 영적 고자가 뭐예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자가 영적 고자예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자가 영적 고자예요. 그렇게 보면 모태 고자나 스스로 된 고자나 천국 고자나 다 날 때부터 못 본 자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래 된 거예요. 모태로부터 모두가 다 고자인데 날 때부터 다 소경인데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씨를 받잖아요. 교회 가서 씨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원래 씨가 없잖아요. 원래 씨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씨를 넣어줬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씨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우리는 소경이라고도 얘기하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고자란 말이에요. 씨가 없으니까.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 2장 16절인가 가면 하나님께서 씨를 많이 두셨어요? 하나만 두셨어요? 하나만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체가 다 씨인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에 여기 지난주 수요일에 못 온 사람도 있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석했던 사람 기억나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 같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즉, 마태복음 20장에, 그 다음 장이 마태복음 20장인가요? 여기 지금 이 서연에. 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의 품삯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 말씀인데,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포도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모든 증거는 무엇을 두고 성경이 기록됐냐면 씨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바로 뭐예요? 고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자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고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날 때부터 다 모태고자잖아요.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우리 성령이 있어요? 날 때부터 성령이 있다고 성경에 증거한 말씀, 성경 66권 중에서 날 때부터 성령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그러면 이 모태고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날 때부터 고자잖아요. 모태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속인 것과 똑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스로 된 고자는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스스로된 고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역사로 보면 스스로 된 고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된 고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된 고자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 오늘날 누구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눈을 떠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한다, 비판한다, 정죄한다라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 떠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알아요. 누가 바리새인인지. 지금 2000년에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중에서는 그 바리새인 생각하는 사람 없는 줄 나도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얘들은 절대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천국 고자는 모태로부터 난 고자인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고 천국의 아들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날은 천국 고자예요. 그럼 누구 같아요? 천국 고자가 주님 것 같잖아요.
이걸 기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고자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즉 생리적인 모태로부터 난 고자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것을 고치지 못해요. 못 고쳐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고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으면 다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지고 그 자가 앞에 요한일서 5장을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같이 아들이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거예요. 들을 만한 자는,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는 이 뜻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의 끝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받을 만한 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고자 확실히 풀렸습니까?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성경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경된 자가 보게 하는 것, 고자된 자가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고자에 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 신비에 심어두시고, 이제는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고자가 뭔지 신명기 23장, 이사야 56장 말씀을 다 풀어드렸으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보실 때, 아, 이게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이 짜게 되는 말씀이지,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신비에 심어두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 천국 고자가 됐잖아요. 천국 고자가 됐으니까, 천국 고자가 됐으면 남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편 고조에 다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